성경 욥기 18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8쪽에 욥기 18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네, 전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욥기를 살펴보면은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 3명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었던 이 친구들은 욥을 찾아왔는데 그 위로하고자 했던 그 마음대로 욥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아니고 또 자신들이 겪는 고통이 아니다 보니까 욥의 상황과 또 욥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냥 적당한 그런 수준의 훈수를 두다가 오히려 욥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16장 2절에서 자신들을 찾아온 친구들을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재난과도 같은 말을 쏟아놓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욥기 17장에서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이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도 똑같이 저주를 퍼붓기도 했고 자기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비난과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서 악인은 결국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인 너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빌닷은 욥을 아예 악인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이다. 너가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네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 회개하지 않고 또 친구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너가 그것들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너는 악인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악인은 빛이 꺼지고 빛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꺼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은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그런 저주입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니 이제 너의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구나. 너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악인이구나 라고 욥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닷의 말을 들어보면은 욥을 향한 저주와 독설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빌닷은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너는 앞으로 사탄에게 발목이 잡혀서 덫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계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욥을 향한 저주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욥의 대를 이을 욥의 후손과 욥의 가문에 대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의 가문에는, 너의 후손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향한 빌닷의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친구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너무 과도한 저주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악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이 빌닷의 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며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닷은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욥을 향해서 이러한 말들을 했었던 것이지만 사실 욥은 악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이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악인이 아닌 욥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도 선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도 결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욥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 시작이 아무리 선하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욥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고가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직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도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혀가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 하나님과 더 깊게 친밀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높고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한 것들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나만 정의롭다고,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러한 교만한 믿음은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더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삶, 하나님과 조금씩 더 친밀해지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